지금 현재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창업주인 빌 게이츠입니다. 한 몇 년 전에는 멕시코의 석유 재벌이 빌 게이츠를 제치고 1등을 한 2년, 3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빌 게이츠가 전 세계 제1위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잡지에 보니까 1900년대 초, 그러니까 오래된 이야기죠. 그때 록펠러가 살던 그 시대를 지금의 경제 사정, 경제 상황과 그리고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빌 게이츠보다 오히려 록펠러가 더 큰 부자였다고 그런 써놓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가 어릴 때 죽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그 어린 아들 록펠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록펠러야, 나는 너무 가난해서 너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구나. 그러나 너는 이 세 가지만은 분명히 잘 지키면서 살아라.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의 시간이 되거든 언제나 맨 앞자리에 가서 앉거라. 그리고 셋째가 뭘까요? 반드시 11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훗날 이 록펠러가 성장한 뒤에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배 시간이 되면 앞자리에 앉았다고 그래요. 늘 그냥 앞자리에 와서 앉았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앞자리를 좋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뒷좌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 시간에 저는 금년 들어서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은 분들과 그리고 오늘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록펠러처럼 다 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연주 집사님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 가정교회 그 목회자들 한 50명에게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하여 갔어요. 그 세미나에 이제 한 2주, 3주 출발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420불하고 그리고 유서를 써놓고 갔습니다. 그 유서에 뭐라고 제가 썼냐 하면 제가 딸 둘지 않아요. 얘들아, 유산을 적게 남겨놓고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이거 420불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거 잘 쓰고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오손도손 잘 먹고 잘 살아라. 간단하게 그렇게 써놓고 갔습니다. 근데 그 유서를 본 제 큰 딸이 웃으면서 아니 좀 많이 남겨놓지 꼴랑 420불이 뭐냐고.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제 스스로 저를 생각해봐도 내가 6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 420불밖에 안 되냐. 참 제 자신이 인간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전혀 뭐 그런 생각 없는데 인간적으로는 참 내 자신이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유언이라고 해서 다 좋은 유언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많은 돈을 남겨주면서 아들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돈만큼 중요한 것이 없단다. 돈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단다. 그러므로 너는 이 돈 정말 꽁꽁 이렇게 숨겨놓든지 아무튼 이 돈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1불도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유언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유언은 아들을 수전로 만드는 유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에게 유언할 때에 아들아, 네가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든 어떻게든지 세금은 안 내도록 해라. 세금
안 내는 그것이 성공이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그 자식에게 도둑놈 만드는 그런 유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아, 어린 아들을 두고 이제 유언을 할 때, 아들아, 주일 예배는 빠져도 괜찮단다. 그러나 절대로 가해 수업만은 빠지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유언을 남긴다면 그것은 그 자식을 지옥 가게 만드는 유언일 것입니다. 록펠러는 이 어머니의 유언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뉴욕에 있는 그 리버사이드 처치를 비롯하여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아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언이 무엇입니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부모가 임종 직전에 자녀들에게 남기는 부탁하는 말이 유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남기는 자녀들이 남기는 그 부탁만이 유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모습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 유언장에 글 쓰는 것보다 더 큰 유언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성수주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니면 부부지간에 자주 싸움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자녀들에게 유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지난 17년 동안에 찾아보니까 한 2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3번째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는데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마 많은 무리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아주 큰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이 주일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속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중동 지역, 특별히 그 아주 그 강성했던 나라, 그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죠. 그 애굽의 경우에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12살이 되기 전에 2명 중에 1명, 그러니까 50%의 아이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뭐 연병이든 무엇이든 간에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경우에도 이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있을 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게 되면 이 어린 아이들을 내다가 갖다 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인격자의 존재가 아니라 그 부모에게 있어서 마치 어떤 소유물처럼 부속물 정도로 취급받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셨다,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화를 내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그 부모들을 좀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오지 말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분을 내실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현장에는 반드시 거룩한 분노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 악을 도모하는 일이고 이것이 복음을 해방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두고 그럴 수도 있죠 하고 싱긋이 웃으면서 비유나 맞춰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사탄 마귀의 하는 일에 동조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복음을 해방하는 이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는 분노 정도가 아니고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의 주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누가 하늘나라 백성에 걸맞는 사람인가, 걸맞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지금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전혀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회에 특별한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와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린 아이들의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 어린 아이들의 속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신령한 세계,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1970년대 수출 그 랭킹 1위가 어느 기업인가 하면 지금은 그 회사가 망해서 없어졌습니다만은 동명목재였습니다. 동명목재 강석진 회장인데 아마 1980년대 군부가 들어서면서 아마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그런지 그 회사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수출 랭킹 2위였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강석진 회장이 직원을 채용할 때 서울대학을 나왔건 아니면 미국을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받았건 일단 그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3개월 동안 화장실 청소 일을 시킵니다. 요즘처럼 수세식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화장실을 하면 그냥 뻥 뚫려가 가득 차여 있는 냄새가 그냥 옆에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 냄새 나는 그런 쉽게 말하면 그 똥물 이런 것들을 이 통에다가 양통에다가 어깨 메고 가서 버리고 하는 그런 일을 시켰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명색이 한국에서 최고 가는 대학인 서울대학을 졸업했는데 미국에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왔는데 나에게 이런 일 하란 말인가. 그래서 10명 중에 5명 내지 7명이 그 회사를 3개월 이내에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강석진 회장이 처음에 그것을 시켰을까요? 바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 예수님의 시각이 아닌 속 중심을 보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시각으로 한 영혼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인 그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교세 학장만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부자가 오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걸려있고 명예있고 이런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고 실제 또 그들이 오게 되면 교회에서 인정받고 대우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사실은 되어졌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들 그 속 중심을 보셨다. 뭘 보셨다는 것입니까? 그 어린 아이들의 속 중심이 뭐예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천국 백성의 자격은 이 어린 아이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어린 아이와 어른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린 아이들은 첫째는 겸손합니다. 겸손. 동명목재 강석진 회장이 가르친 것처럼 겸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 어른들은
겸손보다는 오히려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교만과 겸손이 그렇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할 만큼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본래 악한 사탄 마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사탄 마귀에서 나온 이 교만의 최종 그 목적진 그 결과는 어디입니까?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싫어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교만은 자를 물리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교만한 거 봤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늘 겸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어린 아이는 단순해요. 이것저것 머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계산기 두드리잖아요. 머릿속에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경험과 이치와 상식 가지고 늘 이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떤 손해가 있을까 늘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 따지지 않아요. 단순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마 그러면 그 한마디 믿으면 우리가 되는데 그걸 믿는 걸 두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이게 이치에 맞나 맞지 않나 이건 경험상 이치와 상식이 이건 맞지 않다 이렇게 따져서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사실 영혼의 때가 묻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린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교사들이 가르쳐도 성경을 가르치면 그냥 가르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해도 저 설교가 뭐 성경에 맞니 안 맞니 아니면 또 나를 혹시 나에게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 엉뚱한 오해를 하고 계산을 하고 이러다가 결국 은혜의 자리 나가지 못하고 올바른 100% 순도의 믿음이 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이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이 돌이킨다는 말은 그 본래 뜻이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그 순수한 성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 60년이든 그 내 영혼에 때 묻은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라. 지금 그 말이에요. 제거하고 깨끗하게 단순하게 겸손하게 100% 순도의 믿음을 가지라.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들어 놓고 생명과 만들어 놨으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생명과 따먹어라. 생명과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생명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 선악과 생명과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저주에 관한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아담하는 그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뭘 바라나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외적인 그 모습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 바라보고 선악과 널름 따먹었다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온 그 아담 후손의 그 모든 후손들이 저주에 빠지는 엄청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습니다. 미움도 없고 증오도 없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도 뭐 친구하고 싸우다가 미운 생각이 들지만은
그 순간 지나면 그만해요. 한참 싸우다가도 1시간, 2시간 지나고 나면 또 뭐 희낙낙하면서도 잘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요, 한번 싸우고 나면 뭐 내일 풀립니까? 나는 한번 싸우고 그 다음 주에 풀리는 경우를 보지 못했어. 뭐 6개월, 심지어는 뭐 1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많은 때가 묻은지 몰라요. 영혼이 깨끗해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묻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 하늘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인데 우리가 죄투성이 가지고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나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죄가 없는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인데 그 나라 천국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너희 마음이 아주 겸손하고 단순하고 100%의 순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 힘없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 어린 아이의 개념이 작은 자, 옛날 개역 성경으로 소자의 로 옮겨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자,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어린 아이에 관한 말씀을 해 나가시다가 이 어린 아이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소자, 곧 작은 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자, 소자는 육체적으로 연령이 어린 아이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아주 약한 사람, 병들고 아니면 소외되고 또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영육간에 좀 따져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작은 자는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를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아주 뭔가에 의해서 고독을 경험하고 있는, 고독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셋째로 영적으로는 아직도 미성숙한 그런 사람,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 당시의 어린 아이들처럼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요, 처음부터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지금 뭐 특별히 부자 없잖아요. 특별히 부자 없어요. LA에 있는 LA가 미국에 있는 한 3,800개 교회 중에서 어쩌면 가난한 자가 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아닐까. 병들고 연약한 자가 찾아와서 당당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약해집니까? 얼마나 약해져요?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모습, 작은 자의 모습, 소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가난하여 힘없고 억눌려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연약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작은 자의 모습이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도 보면, 산상보훈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볼 것이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물질이 없어 가난하게 되면 사실 아무래도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빠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좀 생겼다, 비즈니스가 잘 풀려나간다,
돈이 은행에 잔고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갑자기 몸에 병이 들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다운되고 연약한 가난한 자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약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이 왜 천국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또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무슨 뜻일까요? 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님 십자가 밑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면 결국 주님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에서 떨어져 그냥 나고자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결국 주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요. 어느 날 권력을 잡게 되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이 말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병들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하는 그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만족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간절히 찾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찾고 그 주님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결코 우리는 부자로서 예수 잘 믿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권력 가지고도 예수 잘 믿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명예를 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그런 사람 오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말씀, 어린 아이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잖아요. 어린 아이는 부모의 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능력,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 말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모습, 단순한 모습.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복잡하면 안 돼요. 자꾸 이거 계산하고 저 계산하고 계산하면 그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어른들에게 목사님이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뭘 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냥 막 덮어놓고 그냥 믿어라. 사실 옛날에 그 어른들이 덮어놓고 믿었잖아요. 뭘 알고 믿었습니까? 뭘 따지고 믿었습니까? 그냥 믿었어요. 그냥 믿었더니, 그냥 믿는 가운데서 자녀 키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후손들이 다 잘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강해진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 부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겸손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믿게 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 2017년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 아이의 모습 돌이켜 우리의 영혼 속에 때묻은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어린 아이처럼 깨끗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